많이 흘리셨지요. 낮에 우리가 35도, 33도까지 올라갈 정도의 더위였다고 합니다. 지난 5월 7일 우리 성도님들의 성원에 어린이 주일을 잘 마쳤습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이 마음껏 웃고 놀고 즐겼기에 교회 학교를 맡은 담당자로서 무척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을 필요로 합니다. 맞지요? 예.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아무리 길게 산다고 해도 그분 앞에는 매우 짧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구미상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자기 고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막내도 이제 막 2돌을 지나 4살이 되었는데 옷을 입을 때도 신발을 신을 때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단추도 잘 못하고 신발도 신으면 늘 짝짝이로 신어서 다시 신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컸다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 고집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겸손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 왕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지요.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 상하 그리고 이후의 열왕기 상하 모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존재하던 당시 사회에 있었던 그 일반 나라 왕과 이스라엘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반 나라 왕은 자신들이 왕 그 자체입니다. 때로는 그 왕이 신으로 신격화시키기도 하지요.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여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에덴 동산의 왕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동물에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종속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지요. 아마 집에 있는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있다면 아마 우리 주인 되신 분들께서 다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개들이 태어나면서 내 이름 뭐라고 소개하면서 태어나지 않죠. 보통 주인이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지요. 어른이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아담은 에덴으로서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그가 왕이 아님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그가 그곳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먹지 말아야 하는 저 나무를 보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은 아담은 알아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왕인 것 같지만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매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입니다. 진정한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된 이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습니다. 처음 사울의 시작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모욕한 암몬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전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담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적 통치자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잊게 됩니다. 우리 잠깐 사무엘 하가 아닌 사무엘 상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남녀와 소아와 정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아멜렉을 치는 것이었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잠깐 아래 8절과 9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100%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 간의 전쟁을 하는 데에는 그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전리품입니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치열한 전쟁을 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당시 문화는 승전국이 패전국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고 그날의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진멸하자니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웠던 것이지요. 또한 그곳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젖먹은 아이까지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 싹 다 진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은 여호수아에도 번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진멸하라고. 저를 한 번 더 따라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죄는 진멸돼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죄는 진멸돼야 합니다. 네. 우리는 때론 성경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 무자비한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의 구원을 방해했던 민족입니다. 즉 구원을 방해하는 제약된 존재이자 제약된 민족이었습니다. 죄는 진멸돼야 합니다. 죄 안에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왜 후회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죄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진멸돼야 하지요. 하나님의 성전된 2023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구미성모교회 성도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 안에 조그만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진멸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그 진멸의 대상이 가치 있어 보인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냥 그저 내버려 두지 않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사울의 이 잘못은 계속됩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그 아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의 잘못이 또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기념비라는 것은 업적을 새겨놓는 탑, 비석입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한 업적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쟁에 이기게 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행위를 그 비석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내 이름을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이름을 새기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의 잘못은 계속 등장합니다. 그 아랫절 보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의 즐거움을 위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다 진멸해 버리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 후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리품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응당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한 것이지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목숨 걸고 전장에서 싸웠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된다면, 사울이 모든 전리품을 진멸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도 얻어가는 것이 없었기에 사울은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뒀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백성들이 자신에게 따지고 시비 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더 잘못하면 그 백성들의 손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상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설령 나의 목숨줄을 좌지우지하는 직장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가 될 때도 있지요. 자녀 앞에서 벌벌 떨기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위해 목회자가 되었나, 하나님을 위해 목회자가 되었나,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기에 때때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사울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워야 될 상은 명백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울의 잘못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제사를 드릴 때 영혼 없이 마음과 영을 다하여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왕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를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겨놨다니 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울의 순종이었지요. 이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마찬가지지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불순종입니다. 또한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울은 그 왕위가 꺾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지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많이 읽어서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성경을 통독하니까 여느 때랑 더 다르게 우렁차게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 합니까? 중심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독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보통 중고등학교 때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지요.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작아서 1학년 때는 3번 했습니다. 그 반에서 55명 정도 되는데 3번 했지요. 2학년 때는 조금 컸다고 5번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몇 번 했을까요? 네, 1번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제 좀 더 올라가는구나 했더니만 3학년 됐더니 그 반에 제가 키가 제일 작더라고요. 그렇게 유약했던 저에게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2절 말씀 5절만 내려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용모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다윗 역시도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그 말에 그 중학교 시절에 괜히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눈에 빛이 나고 붉고 눈이 빼어난 아름다운 얼굴일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보면 다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지만 아직 사울이 살아있기에 왕으로 등극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양을 치는 다윗은 그 이후로 16장 18절처럼 사울의 수금치는 자로, 그 이후로 21절과 같이 사울의 무기 든 자로서 사울과의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는 모두 이미 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이때 다윗이 입성할 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여인들의 찬양 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이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시기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후로는 길고 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피 생활 중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죽이지 않는 경건한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또 사무엘상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버림받은 왕 사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어떤 왕이었나요?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전리품을 남기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그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비석에 새겨놓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다른 일반 나라들과 다르게 왕이 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 진정한 다스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아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게 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사람인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내용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의 골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자녀 삼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언약, 약속, 계약하신 내용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다윗 왕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 다윗의 족보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왕위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성취된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부터 그리고 이후에 노아와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대로 흘러 다윗에게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흘러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후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윗 역시 사울과 만만찮은 실수를 합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다윗, 남편이 그리하면 용서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지요. 그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과 다말의 동침을 보고 그는 그 아들의 실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장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있고 죄를 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가 견고히 영원히 지켜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날마다 반복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가 세워진 이유는 다윗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는 죄를 날마다 반복하는 성도의 구원이 보장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구원이 보장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나를 봐도 어제의 나를 봐도 나에게는 그 어떤 거룩함도 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원선규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언약하셨기 때문이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왕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 내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장치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그리고 아담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내 삶의 온전한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알지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의 왕이고 내가 나의 삶의 통치자이고 주관자이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구원받은 너의 통치자, 주권자는 너를 만드니, 너를 창조하니, 너를 구원하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혹은 다윗과 같은 그런 실수를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지요. 저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